샬롬,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공부할 때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또 결심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에 귀 기울이며 경청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아 알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또 믿음의 결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숭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제17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보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중보기도의 신뢰가 되는 모델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4주 동안 아브라함, 모세, 한나 그리고 솔로몬까지 4명의 우리 중보기도의 사람, 우리 모델들을 보았는데 오늘은 그 기도의 사람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모델은 다윗이 되겠습니다.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서 29장 말씀입니다. 역대상서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아뢰고 또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내용은 기도의 사람 모델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고통이 올수록 고통 너머에 있는 생애의 목표를 생각한다. 어느 귀한 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말한 말씀인데 누가 말했느냐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고통이 올수록 그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너머에 있는 생애의 목표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인일수록 현재에만 몰두하고 대인일수록 장래를 생각한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때에 국가의 허가 없이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12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아내 메리가 죽게 됩니다. 소경이었던 아내가 죽자 세 아이들도 고아신세가 됩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준다면 절망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즉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내도 죽고 아이들도 고아신세가 되고 자기는 그렇게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갇혀 있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거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답을 주시네, 기도의 응답을 주신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 하면 글을 쓰라는 겁니다.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다. 이 감옥 안에서의 일입니다. 이 같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때로부터 이제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복음에 대한 글을 씁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글 가운데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어떤 책의 이름이 뭐냐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 지금도 우리 온갖 언어로 번역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화로도 나올 만큼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행로, 인생의 그 나그네 길에 대해서, 복음의 길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전하는 책을 이 존 버년이 그런 절망 중에서 썼다. 절망 가운데서도 그는 할 일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보여준 다윗이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말년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밧세바와의 불륜의 범죄의 열매로 어둠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 그런 노년이었습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난 그 불륜의 아이도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자기 자녀들 간에 서로 반목하면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근친상간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평생 함께했던 부하 시므이가 저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손가락질까지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노년, 그 노년의 시절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이 택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것이 다윗이 택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던 가운데 오히려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에 매진하게 되는데 다름 아니라 성전 건축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다. 또 제목들과 돌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주 어려운 때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시기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현실에 주저앉지 않았던 이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현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참 비참하고 희망이 없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노년의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주저앉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이제 활로를 찾게 되는데 기도 가운데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즐거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자를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같은 이제 다윗의 그러한 행보 가운데 백성들도 응답을 하기를 이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도 또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까지 다 이 다윗의 비전에 함께 참여하고 또 이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원해서 드렸으므로 기뻐했다. 또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림으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즉 그 어려움 가운데 비참한 우리 노년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그는 인생의 노년에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고 기쁨이 충만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즐겁게 주 앞에 바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주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렇듯 환난 중에도 즐겁게 헌신했던 다윗, 환난 중에도 즐겁게 헌신할 수 있었던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말씀 몇 가지를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도 그렇게 즐겁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뭐냐? 자신의 소유주,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기꺼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내 삶의 모든 소유자가 누구냐, 이것을 아는 것에 따라서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겠지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또 내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이제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중에도 자신의 재물을 주께 기꺼이 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까닭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나의 모든 소유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옵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부위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나의 것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는데 나는 과연 어떤 고백을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누구의 것일까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나 또한 주님께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나의 주권자는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주인께서 나를 어떻게 운영하실까?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다름 아니라 나의 소유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하기에 그는 기꺼이 즐겁게 헌신할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겁게 헌신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소유주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까닭입니다. 즉 다윗의 소유주, 다윗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까닭이 어디냐? 자기의 인생의 특징을 알았다는 거죠. 그것은 인생의 순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순간성,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의식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반응은 이 허무하고 짤막한 생애에 내가 무엇을 남길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왜 명예를 탐합니까? 왜 권세를 탐합니까? 그 배경에는 나의 이름, 내가 남겨야 될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그림자처럼 생각했습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인생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낼까? 주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의 동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였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이 쓰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한순간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기주의자로 살 수도 있고 이타주의자로 살 수 있고 민족주의자로 히메니스트로 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귀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한 동기가 되어야 된다,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한 가지 믿음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모든 것은 한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집착하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짧은 인생, 순간적인 인생, 그러하기에 영혼을 향한 투자, 그것이 존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믿음이 있었던 다윗은 기꺼이 자기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순간성을 인정하는 다윗은 자기를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그는 어떻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거죠. 비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비전과 꿈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는 건물 그 자체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없다면 그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백성들이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즉 다윗의 궁극적인 관심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는 그 백성들의 변혁을 다윗은 궁극적으로 관심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꿈이, 비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마음속에 기대하던 바가 그러했기에 이 가치 있는 꿈, 가치 있는 비전을 위해서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즐겁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듯이 지도자 다윗을 보고 온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에 헌신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길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덧없는 우리의 욕심을 과감히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즐겁고 기쁘게 자신을 바칠 줄 아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보여진 이 다윗의 모습, 기도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 노년에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바뀌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발견하고 헌신한, 즐겁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먼저는 그에게 있었던 주권의식,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 내 인생은 순간이다라고 하는 깨달음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 있는 꿈, 그 꿈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고귀한 꿈이다, 비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기도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그러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주님,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순간 경전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있는 이 인생의 걸음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의 도리를 잘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